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물세례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성 위쪽, 북쪽에 50km 정도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쪽, 거기서 80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 지금 빌립 집사님이 계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13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가라.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의문과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고 또 그 부흥이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될지 짐작이 되어지는 아주 성령의 은혜와 전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많은 영혼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두고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 혐오의 땅까지 갔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퍼져가는 이 광야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그 장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빌립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사는 어떤 곳인가? 블레셋 주요 도시 5개 중에 하나예요. 맨 아래쪽 광야와 맞닿고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가사, 또 그 지중해 해안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리고 그 골리앗이 태어났던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게 팔레스틴, 블레셋 주요 5개 도시였습니다. 가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가사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해프닝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고, 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2006년 이후에는 가자 지구, 여러분 기억나시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 지역, 대치 지역이고 또 갈등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이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광야 도시, 기독교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상식 이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고기가 있는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처럼 오늘 성령님께서도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이 효율성, 경제관념하고 같지 않지만 기대하고 순종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130km를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떼약볕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그 밑에 그 이상의 거리를 가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다 생략돼 있고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기록들을 써내려가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 순종하기 좀 어려운 마음을 주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닥에는 이 파라오라는 왕의 칭호와 같이 또 이디오피아 여왕의 칭호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여왕의 칭호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에요. 왕궁의 일을 하려고 또 환관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재정을 담당하는 이 장관, 고위공직자이고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써 있지만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보니 느헤미야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에서 몇백 킬로미터의 그 행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그런 본향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타국에서 인정받는 출세한 성공한 고위공직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그 걸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가서 급히 사자를 통하여 걸어서 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28절 보면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두고 그냥 내려가라고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갔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순종하고 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행동한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크게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합리적인, 그래서 행하는 순종. 이 내용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맞는 합리적인 what 때문에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가요. 그러나 이 단계를 점프하게 되는 두 번째 순종은 뭐냐? 이해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분의 성품을 믿고 하는 순종. 내가 이전에 what 때문에 내용이 맞아서 했더니 맞았구나, 그분 말이 맞았구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게 일하시는 분이셨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신뢰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순종을 통해서 이해된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생겼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후 때문에 하는 순종, 하나님의 성품 믿고 하는 순종인 거죠. 순종의 단계들을 여러분 잘 지나서 하나님의 성품 믿고 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데 그물을 내려야지, 정말 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경제 원칙에 맞습니까? 또 기회비용을 따져볼 때 맞습니까? 이 자본주의 원칙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독교인은 자본주의적인 개념, 경제관념을 넘어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시몬을 통하여 이 만몬주의, 돈을 넘어서야 된다. 성령의 은혜와 또 교회의 이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은 돈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과 함께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관념도 뛰어넘을 수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남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2월 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그냥 소박한 그때 그냥 모습으로 1년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은 대학가입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았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이 호기심과 또 사모함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인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 둘 수 있도록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돈 생각해서
인테리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혼을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경제관념을 바꿔줄 수 있는 믿음 참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경제관념은 영혼 위주의, 그리고 한 영혼,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스톱시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 그냥 살거든요. 본국에서 보면 뭘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냥 그 땅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잘 지내고 어느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본국에서는 계속 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데 그것을 경제 원칙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경제 원칙이 아닌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때 그게 이해가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 고위공직자의 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게 2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를 했어요. 예배 드리면 끝이다가 아니고 계속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을 읽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내려보냈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갈망을 그 하늘 속에서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행렬 속에서도, 그리고 그 바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한 사람 스탑시키고 사마리아의 사역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찾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이 그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수레가 있고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까? 크게 읽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저 수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 빌립이 달려갑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그 행렬에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순종해서 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 행렬, 그리고 그냥 행렬이 아니고 한 국가의 고위 공직자의 행렬이니 많은 호위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지 모를 때 저기다. 그리고 말을 걸 수 있도록 이사야 말씀 듣는 것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로 건넬 수 있는 좋은 물음입니다. 그래서 간다게의 이디오피아 황관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걸어서 광야를 가고 그 이해하냐고 묻는데 선뜻 솔직한 진솔한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른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약은 더욱더 그래요. 누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1년에 1독, 2독, 3독 하지만 내용을 차곡차곡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 하신 거고, 또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들을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멘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말씀이 막힐 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알고자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들을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문화의 차이,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앞에 그냥 다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은 이 신분의 차이, 얼마나 이렇게 행렬이 달랐겠어요? 행색이 달랐겠습니까? 딱 한눈에 봐도 격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신분, 또 옷, 그 사람의 이 지위, 직분보다 심령이 더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딱 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그냥 이렇게 딱 땅에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 이유는, 땅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영원히 보이는 이유는 크신 예수님,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냥 사람은요, 한 영혼, 더도 덜도 없이 딱 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나하고 신분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리고 지위와 직분이 달라도,
또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달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이요, 그 행렬이나 권력이나 관직에 전혀 꺼리낌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풀려납니다. 재물의 무게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 이 신분의 상하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수레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읽는 구절이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 성령 증인, 이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고난받는 종, 사람에 의해서 이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 보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라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알려줍니다.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전도하는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앞뒤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예수님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 그리고 성취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풀어서 그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복음 109절 암송하시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길을 가다 36절입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은 주저없이 세례를 받는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것을 깨달으면 이 세례,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는 주인 바꾸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풉니다. 절차도 없어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오아시스에서 세례를 줍니다. 지금은 목사만 세례를 주고 이런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을 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는 것 참 감격스럽습니다. 평신도가 또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는 것 선교지에서 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 집사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에티오피아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내시는 기쁘게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 가사에서 서해안 쪽으로 쭉 따라서 이 아스도는 아스돗을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주요 5개 도시 중에 하나. 아스글론 위에 아스돗,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이 120-30km를 쭉 걸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성령 받은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영혼 큰 기쁨,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광야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120km, 여러분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걸어간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걸어가서 한 영혼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쁘지만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의 귀함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만 이것이 그래도 좀 비효율적인 일이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구나. 내 영혼과 예수님을 맞바꿀 만큼 나는 그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의 기회비용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도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가치롭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빌립 집사님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한 영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과 함께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또 묵묵히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깊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하셨는가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